조윤춘 목사입니다. 우리 패널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참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혹시 우리 승대 씨 하나님 말씀을 계속 혹시 읽고 계신가요? 계속 읽어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라든가 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든가 또 이럴 때 또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해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럼요. 이게 그래 아이들이 설득력 있게 듣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그럼 우리 란 씨는 어떠세요? 우리 홍란 씨는 혹시 성경 말씀을 잘 혹시 읽으시나요? 혹시? 마음은 가까이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은 하는데 네네. 이게 실천으로 안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기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네, 좋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 그 성경에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알데스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알데스코요? 알데스코. 뭐 알이면은 뭐 계란 뭐 이런 거. 계란 알고 먹는 거. 데스코면 책상 위에서 춤을 추는 건가요? 조금 비슷한 부분들은 조금 찾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알데스코라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거 이걸 알프레스코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에서 그런 밥을 먹을까요? 데스크라는 맞아요. 책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알데스코라고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승대 씨는 그러면 점심이나 이렇게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하세요? 외부에 나가시면? 나가면 이제 뭐 도시락이나 아니면 그렇죠. 네, 차 안에서 뭐 그렇죠. 이동하면서 김밥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황란 씨는 어떠세요? 네. 주로 식사를 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렇게 일상이 이만큼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편안하게 이 식당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먹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중에서 글로벌 인사 기업이 있어요. 인사 기업 중에서 HR 기업 중에서 라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직장인 중에서 65%가 편안하게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또한 책상에서 식사하는 직장인이요 39%까지 이루게 되었대요. 그냥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BBC에서도요 그 설문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4명 중에 3명이 편안하게 식사를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직장이에요. 바빠서. 그렇죠. 바쁘고 또 상사의 눈치를 또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식사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회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회의적인데요? 회의적이죠. 참 쉽지가 않은 이 시대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참으로 이 점심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 마치 점심이라는 것을 끼니를 때우듯이 하다가 보니까 정작 편안하게 식사는 못하고 도리어 사무실 점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급하게 어떤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에게요 이 끼니를 이렇게 때워주기 위해서요 오피스 런치 정기 배송 서비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 도시락 있고 배달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또 틈새 끼니족이라 그래서 그 틈새 끼니를 때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배달을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점심을 편안하게 먹는다는 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오전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재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잠깐 쉬면서 오후에 또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감당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점심시간인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호주 멜버른의 베이커 심장 및 당뇨병 연구소에 데이비드 던스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던스턴 교수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서 있게 한다면 의자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자병이 뭐냐면 우리가 한 곳에 계속 앉아 있으면 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확률이 80%까지 치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던스턴 교수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어려운 부분들, 가장 큰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냐면 특별히 흡연을 하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심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쁨을 속에서도 쉼이라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쉼을 갖고 그럼 그 쉼을 갖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참 시대가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좀 유머로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아픈 유머이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 상인이요 몇 사람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제는요 외환 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용품 주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88 올림픽 이후부터 그렇게 어렵다고. 그리고 주유소 주인은요 말도 마. 나는 70년대 석유 파동 때 이후부터 더 어렵다고. 그리고 전자대리점 사장은요.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나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렇게 어렵다. 그러자 서점 주인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그건 말도 하지 마. 우리 가게는 한글 창제 이후로 이렇게 어려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바쁘게 살려고 그래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쁨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바쁨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바쁨이 있을 때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 보면요. 도리어 더 복잡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될 수 있는 일은 최악의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계획하고 이 좋은 것들을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시험을 볼 때 꼭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것에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없어져서 한참 찾다가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바로 물건이 발견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기계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기술자를 불렀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금방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언제 고장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머피의 법칙이죠. 근데 반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셀리의 법칙이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셀리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요. 건널목이나 교차로에 딱 갔는데 파란불로 신호등이 싹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볼 때 5분 전에 아주 그냥 쫓기듯이 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싹 다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해서 지각했는데요. 우리 사장님 눈치 어떻게 보나 하고 갔더니 사장님이 출장을 가 계시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셀리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다 이런 셀리의 법칙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요. 머피의 법칙과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이 야곱이 그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이루어서 많은 부분들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요. 그만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을 통해서 강간을 당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분개한 오빠가요. 시몬과 레위인데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가서 그 남자들을 죽이죠.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아픔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내가 살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전환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네.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요,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쌓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그게 쓰레기인데요, 이게 보물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아픔이 생기고 아들이 바로 이 살인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버리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황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내가 버려야지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뭐부터 버렸을까요? 라헬이요,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 있어요. 훔쳐가지고 온 거죠. 이 드라빔은 이게 꼭 뭐와 같은 거냐면 그 당시에 가정을 지켜주는 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누지법전에 보면요, 이 누지법전에 보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그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드라빔을 바로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겜 성읍에서 약탈한 물건들, 그리고 유혹이 강한 금 귀고리까지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상수리 나무의 역할은요,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장례를 치르듯이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완전히 버리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한 거죠? 완전히 끊어짐, 완전히 없어짐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버려야지 돼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고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 둘째로요, 삶의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 야곱이요,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이렇게 때를 이루게 된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잘 됐나요? 자신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떠날까요? 보통은 어때요? 다 떠나죠. 왜 그럴까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요. 혹시 그것이 어떨 때는 도와달라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떠나고요. 또 하나는요, 또 혹시 괜히 또 상처가 더 될까 봐 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떠나게 되는 이유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내가 약속한, 야곱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형 에서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가서 그냥 처음,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처음으로 잠을 이뤘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요, 그가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중심적으로 삶을 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로 경험했던 그 장소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회복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첫사랑,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이 길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모든 순간에 누가 앞장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앞세우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앞세우자마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고을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렵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엘 베델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델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베델의 앞에 하나님의 라는 것을 앞장 세우면서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자기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친구 중에서요, 웨스라는 독실한 크리스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요, 35년 동안 병원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만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암에 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죠. 끝내는 마지막의 순간에 그가 특수기계 장치에 의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말을 할까? 마지막 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 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저를 데려가시거든 결정을 내려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운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의 고백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가장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앞세웠을 때 그의 마음에 그것 가족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이요,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의 막힌 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앞세우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9.11 테러 당시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생존자인 그 27시간 만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요, 처음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 근무는 64층이었는데 계속 내려와서 13층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만 갖고 있어도 좋아하니까 그냥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양만 갖고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순간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너진 돌 틈 속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말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꾸 날이 어두워지자 그가 또 기도해, 하나님 가까이 계셔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또 희미한 빛이, 또 불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 소리가 들려와요. 저를 도와주세요. 불이 비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 손이 보이나요?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대화를 막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폴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는데 그 구조대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폴이라는 구조대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우신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쁨의 시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